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이, 저희들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듣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이제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바리새인이 초청을 합니다. 그 잡숫기를 청하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성경에 보면은 간혹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세리 마태처럼 그 삭개월처럼 그냥 그 예수님 초청할 때는 흔하게 그죠? 그러면서 정말 잔치 벌리죠.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색달라요. 이게 보면은 우리 마치 침례 요한의 그 침례 의식을 베풀 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몇몇 지도자들이 갑니다. 그 하수인들이 가요. 갈 때 이제 침례 요한에 그러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본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 소문을 듣고 하는 와중에 그분이 이제 진짜 그렇게 하시는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훌륭하신가 한번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혹시나 책 잡을 일이 있는가 그런 것도 알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정황상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정황상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존중해가지고 초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에 응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힌트 얻기를 바랍니다. 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했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기를 책 잡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부르면 안 가요. 그냥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나를 불러서 가는 모양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의 어중가에 속에서 혼자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당연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보면은 드디어 이제 갔는데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옛날에 옥합이란 게, 이스라엘은 보통 감남류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깨뜨린다 그 말은요, 봉해져 있거든요. 너무나 귀해가지고, 아주 귀족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이 봉해져가지고, 그 위에 뚜껑을 딱 깨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옥합을, 지금 이 여인을 볼 때는요, 지금 죄인으로 나옵니다. 이 옥합을 어떻게 구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결혼 준비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구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 아무튼 이게 제사 목록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귀한 제사 목록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의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그 여자인을 보니까는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마 소문이 쫙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죄인인 경우에는 보통 세리 같은 경우가 많고, 또 남자면 강도짓 많이 하고요. 남의 물건을 약탈해가지고, 그러죠. 범죄 전과가 있고.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죄인이라면요. 옛날에 여인들은 만약에 부모님이 부유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님이 없거나 하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일할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정한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런 경우에는 사회에서 정죄 대상이 되죠. 그런 겁니다. 아무튼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인지하시고 속으로 하는 말을 인지하시고 죄인과 같이 죄인이 하는 그것을 다 예수님이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누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도 같은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통과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주는데 갚을 것이 없다. 자, 둘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누가 저를 사랑하겠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내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미워가지고 이걸 한 방 먹여버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습니다. 있었으면요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대신에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키워드가 나올 때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중에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시몬은 당연히 뭐 답이 너무 쉽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때 본론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 연이어서 말합니다. 저 여자를 돌아봐라. 그러면서 시몬아, 니는 너가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너 집에 올 때는 너는 나를 갖다가 뭐예요? 들어올 때에 원래 손님이 들어오면 씻을 물을 줍니다.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왜요?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원래 손님이 오면 입을 맞춥니다. 안으면서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해줍니다. 근데 너는 나에게 입맞춤을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요, 계속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는데, 감람류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했어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감람류도 머리에 붙지 아니하는데 저는 향유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원래 향유는요 머리에 붙어요. 감람류도 그러고 발에 안 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머리는 너무나도 내가 감히 그래서 팔에다가 붙었다. 이 향유는요, 내가 붙는 이 향유는 머리에도 감당 못하고 팔에나마 가능하겠습니다. 발에 붙는 거. 이름으로 말하노니 말합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받. 그러니까 저의 많이 사랑함이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사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뭐 행위가 많아가지고 많이 나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해준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긋나 버리죠. 이 행위가 아니고 결국은 그 여자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내가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취지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이렇게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앉은 자들이요 죄 사함을 하나님만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지가 누길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귀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여인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다못해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들어가면요, 바로 500데나리온입니다. 하나는 50데나리온이죠.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500데나리온. 그럼 500데나리온이 뭐냐면요. 500데나리온은요, 사실은 이 하루 품삯이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이게 로마 당시에 화폐예요. 은화예요. 그 말이 은화가 아닌데 품삯,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 은화 하나입니다. 이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게 500이면은 500일을 일해야 되겠죠. 그럼 50은요, 50일 일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 30일 내내 일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쉰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한 25일씩, 지금은 이제 토, 일을 쉬지만은요, 옛날에는 하루밖에 안 쉬었어요. 그러면은 한 두 달 일한 것이 되죠. 두 달 일하면은 지금 그냥 노동자가 좀 하면 300 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달에 600이죠. 50데나리온 600만 원 좀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그거 10배는 뭡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키워드다. 아멘. 그죠? 봅시다. 하나님. 이게, 보십시오. 이 지금, 빚진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탕감을 해주는데, 만약 탕감받은 자는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되는데, 그것도 물론 되는데, 그거 됩니다. 그거 되는데, 지금요, 순서를 보면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500데나리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50데나리온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인을 먼저 보십시오. 여인을 다 보시면요. 여인을 보시면 이제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먼저 보면요. 보십시오. 보면은 예수님을 정하기는 정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기는 준비했는데 자기의 분량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량에는 훨씬 못 미치는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를 하는데 그때에 초대를 할 때에 예수님 초대를 할 때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에 입맞춤 하지 않습니다. 존경 안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음식은 분명히 준비해 놨습니다. 자기의 양식을 준비했겠죠. 자기의 그 곳간에서 그죠? 이 음식을 꺼내가지고 준비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존경의 마음으로 입맞춤 하고 감람유를 붓고 향유를 부었으면요 아마도 음식도 건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에 또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선지자로 보지도 않았고 그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요 그 행위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죠. 당연하게요 그 행위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일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은 일부도. 그것도 존경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므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취할 분깃이 있다고 말입니다. 분깃이. 이게 무슨 분깃이냐면요 다양한 분깃이 있겠죠. 정말로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책 잡힐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당시에 바리새인 그 주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허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뭡니까? 탁월하게 성과할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혹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실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또한 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이름을 얻을 수 있다. 그분 참 대단한 분인데 우리 집에 왔어. 그분이 나를 알아봤단 말이야. 다른 집에 다 초청했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초청에 응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자기의 공적으로 확 뒤바꿈 해버립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하면 자기는 이게 뭡니까? 그렇죠.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신분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된다고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의 차원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을 이익이 내 이익에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쪽 이익에 우선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